시간이 되었으므로 목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의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셀라.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셀라.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성령님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일주일 동안도 우리를 사랑하심에 무한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주일을 우리에게 주셨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나와 하나님 앞에 찬양할 수 있게 하시고 기도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듣고자 왔사오니 우리들의 심령의 밭을 갈아엎어 주셔서 귀한 말씀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아멘으로 받아 순종하여 하나님을 날마다 더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일주일 동안도 범죄한 죄와 허물들 있습니다. 그 죄악과 허물들을 가지고 왔사오니 이 예배를 통하여 귀한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으로 통하여 우리가 치료가 되고 아버지 회복이 되어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기뻐할 수 있는 귀한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 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기립하셔서 찬양 95장 드리시겠습니다.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그하신 마음일세. 나의 사모하는 사랑 목자는 오는 꽃다운 동산에 나의 머리와 늘 함께 가셔서 그 꿈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을 못 찾아 애쓰며 이래 저리로 헤매는 게 뭐야. 저원수초로 하도다. 주의 자비로 구하며 나를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선지가 와가하노라.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
유동문 5대 축복의 길 5대 축복의 길 주여 순서하여 내 영혼이 축복받고 11조 봉헌하여 물질 축복받고 새벽 기도 실천하여 건강 축복받고 주의 사자 접대하여 자손 축복받고 전도에 힘쓰므로 내세 축복받자. 아멘.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작석하셔서 486장 드리신 후에 송순일 권사님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주 예수 나로라 부르시니 평안이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이 세상에 공고한 일이 많고 참 쉬는 날 없었구나.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이 세상에 죄악된 일이 많고 참 죽을 일 쌓였구나. 내 주 예수 날 건져 주시오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작은 무리가 모였지만 주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돌려드립니다. 아멘. 겨울을 맞이하여서 얼어붙었던 땅들과 자연을 바라봤습니다. 하나님, 이제 날이 풀며 정말 헐벗은 것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체험이 있게 하여 주시어서 아멘. 온화한 것을 맞이할 수 있도록 도우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나라의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많은 기독교인들이 나라를 위해 기도한 것을 들으신 줄 믿습니다. 아멘. 나라의 움직임을 하나님께서 보시옵고 정말 사랑스러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깨어나게 하여 주셨고 아멘. 정말 나라를 위해서 힘써 애써 기도하는 심령들이 늘어나게 하여 주신 것 감사를 드리옵고 세계적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어서 정말 이 나라를 사랑하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신 것을 더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먹을 것을 주시고 참으로 헐벗은 자를 입히신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영혼을 사랑하시어서 정말 이 아름다운 제단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어서 이 제단에서 기도하는 우리 이주양 목사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하감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뜻에 합한 것이 있다면 정말 속히 이루어 주심이 있기를 원하옵고 아멘. 우리 참으로 원하는 것은 주님 저희들만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기쁨을 누리고 살지 않게 하여 주시어서 이 제단에 이렇게 빈자리 있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오고 가는 사람들 보내어 주시옵시고 그들의 심령들을 불쌍히 여기어 주시어서 간판과 참으로 말씀을 듣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의 눈을 크게 뜨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멘. 마음의 아버지 하나님을 믿노라 하고 움직이는 영혼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주께 부를 때에 주님은 응답하신다고 말씀하셨고요. 부르짖을 때는 내가 여기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항상 부르고 부르짖는 기도가 끊임없이 이어지게 하여 주심이 있기를 원하옵고요. 아멘. 정말 주님 사랑하는 마음은 극진히 참으로 날로 새로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심이 있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참으로 주의 은혜가 크고 큰 것은 우리가 알지만 그것을 체험하지 못한 부분들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씀하여 참으로 너를 사랑하는 것은 아낌없이 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구할 때에 꾸짖지 아니하시고 항상 좋은 것으로 주시고 없는 것을 잊게 하시고 또 좋은 것을 주셨을 때 우리가 감사할 줄 모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감사의 마음을 우리 마음을 흔들어 놓아 주심이 있기를 원하고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영혼이 되도록 도와주심이 있기를 원합나이다. 아멘. 메마른 곳에서도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신다 하셨습니다. 참으로 하나님 내 뼈를 곤고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너는 물된 동산 같게 되겠고 또한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말씀하신 것처럼 황폐된 것이나 참으로 어지러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정리정돈하여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빈 마음을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가지고 왔습니다. 채워주지 못하는 부분들 하나님 말씀으로 채워주심이 있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의 좋은 메시지, 좋은 살아있는 말씀 선포드리는 주의 종을 기억하여 주시어서 참으로 입술을 주관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빈 마음을 채워주심이 있기를 원하고 아멘. 이 영광을 하나님 앞에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심이 있기를 원합나이다. 아멘.
항상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것은 주의 은혜고 영광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날로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듣는 말씀 참으로 살아있는 말씀이 우리 마음판에 새겨지어서 널리 알려지는 복음적이고 기쁨이 있는 새 소식을 전할 수 있는 구전이 되게 하여 주심이 있기를 원합나이다. 아멘. 좋은 거 주실 줄 믿사옵고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말씀은 욥기서 5장 18절로 22절입니다. 욥기서 5장 18절로 22절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아프시게 하시다가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그의 손으로 고치시나니 6가지 환난에서 너를 구원하시며 7가지 환난이라도 그 재앙이 내게 미치지 않게 하시며 기근 때의 죽음에서 전쟁 때의 칼의 위험에서 너를 구원하실 터인즉 내가 혀의 채찍을 피하여 숨을 수 있고 멸망이 올 때에도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너는 멸망과 기근을 비웃으며 들짐승을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이병도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라는 말씀 주실 때 아멘으로 은혜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기도 올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해요. 주의 날을 허락해 주시어서 연히 주의 날보다 기쁘고 감사하고 영광 돌릴 수 있는 마음 환경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 여기에 세우신 주양교회 주님의 오른손에 붙들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세우신 주의 여종 위에 아버지 하나님 험한 세파 물결이 많이 밀려올지라도 주님만 바라볼 수 있어서 베드로가 바다에서 빠져갈 때에도 주님과 시선이 마주쳤었을 때에 그는 빠져 죽지 아니했고 주님께서 구원하셨어요. 주의 여종이 무엇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는지 아시고 또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도 주께서 아시오니 사람의 생각에 휩쓸리지 않고 사탄 역사에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꼭 붙잡으시며 예배 인도할 때에도 늘 항상 강하고 담대하고 여유롭고 겸손하게 모두에게 은혜를 끼칠 수 있는 신령한 종이 되게 하옵소서. 이 종 세우셨사오니 이 시각에도 무슨 말씀을 주시든 간에 우리 모두가 마음문 열고 아멘으로 받아먹고 화답할 수 있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주의 불추소종 주의 장중에 붙잡아 주시고 필요한 말씀만 증언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 예. 지나간 주간 3월 4일이 음력 2월 5일인데 제 생일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주양교회에서도 어려운 중에 사랑을 표현해 주셔서 감사했고 또 큰아들 레오가 제주 여행을 시켜준다고 해서 잘 다녀왔어요. 월요일 가서 금요일 날 왔는데 오늘 주일날을 맞이해서 하나님의 성전에 오니까 멀리 갔다 와서 그런지 그렇게 오고 싶어서 평상시보다 조금 일찍 왔어. 목사님 너무 성전이 가고 싶어. 얼른 가서 기도하고 싶고 하나님 주신 생일 선물을 교회와 큰아들에게 잘 받아서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 아닌가 싶은 마음에 감사를 드려요. 또 생일 기념으로 제가
세 번째 설교집을 3월 4일자로 발간하게 됐어요. 제3집은 시편 1편부터 150편까지인데 전자설교집이 되다 보니까 종이설교집은 좀 머니 사정이 있어서 나중에 어떻게 할 값에 우선 전자설교집을 냈는데 이건 교보문고 같은 데서 구매가 가능해. 그걸 지금 선전하거나 팔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생일기념으로 하나님께서 이런 굿 아이디어, 좋은 생각을 주셔서 또 함께 해주셔서 설교집이 빛을 보게 되어졌다 하는 것이고, 돌아와서 컴퓨터를 좀 보니까 요새 그런 건 아닌데 언제부턴가 아무도 모르는 컴퓨터 카페가 내게 하나 있는데 아직까지는 누구한테 공개를 안 했어요. 아무한테도 공개를 안 했는데 언제부턴가 어떻게들 알고 와가지고 놀다 갔는지 글은 하나도 남겨놓지 않았는데 읽고 간 게 적지가 않아. 특히 설교에 대한 게 그래요. 그래서 우리 아들 며느리라도 오면 여기 아무나 못 들어오게 좀 조치를 할까? 양심적으로 어떻게 이렇게 찾아왔는데 설교 말씀이 있어서 이걸 좀 복사해 간다든지 양해를 좀 구하면 좋잖아요. 아무도 모르는 카페에 어떻게 뛰어들어왔는지 예수님은 요한복음에서 하나님이 정하신 문으로 들어오지 않으면 강도라고 그랬어. 강도. 신령한 강도들이 여럿이 드나들었더라고요. 괜한 말씀 같이 했습니다마는 하나님의 교회는 살아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종은 말씀을 전할 때에 피폐한 울리는 꽹과리 같은 설교를 해서는 안 되겠어요. 뭔가 흥건하고 들개 한 마리가 돌아다니다가 왕건이 고기 덩어리 하나 발견하게 되어지면 그걸 물고 조용한 데 가서 한가롭게 그걸 다 뜯어먹어요. 우리 주양교회는 이런 신령한 은혜가 있고 그야말로 언제나 살아있는 예배 드릴 수 있는 교회가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 주양교회뿐 아니라 한국교회 강단이 살아야 돼요. 형식적으로 예배하고 주일 지켰다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줄 알아야 돼요. 말씀을 전할 때는 사력을 다해서 이 순간에 내가 순교할지도 모른다. 이 설교했다고 나를 잡아다가 스데반 돌로 쳐 죽이듯 그렇게 순교시킬지도 모른다는 마음으로 설교를 준비하고 준비되어진 설교를 해야 되어질 거예요. 예, 지금 우리가 욥기 5장 18절로 22절 말씀을 읽었어요. 욥기서 2장 11절로 13절에 보면 욥이 졸지에 사탄의 공격을 받아 그 어마어마하던 많은 재물과 10남매 자녀들을 일시에 다 잃고 건강마저 만신창이가 되었고 하나밖에 없는 아내는 남편의 고통을 보기 어려워한 말이겠지만은 사탄의 말을 해요. 당신이 하나님을 잘 섬겼는데 하나님이 계시면 우리 집에 이럴 수가 있느냐? 그 많은 재물 가축대들 다 훔쳐가고 죽이고 뺏어가고 우리 사랑하는 7남 3녀 자식들마저 다 쓸어가고 당신 건강이 그게 뭐냐고.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럴 수가 있느냐면서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라. 이게 아내가 할 말이 아니야. 사탄이 하는 말이지.
그렇게 어려움을 겪으며 하루 이틀 지내다 보니까 몸에 가려움증으로 못 견디니 얼굴부터 발바닥까지 손으로 긁어대들 안 하니까 나아가서 개화장 깨진 걸 주워다가 그걸로다가 발목부터 긁어 올리고 상하 자기 몸에 전신을 긁어대 피가 나서 볼 수가 없고 붓기도 심하고 그래야 좀 시원해서 그럴 정도로 고통을 겪었는데요. 멀리 있던 친구들이 소식을 들었어요. 엘리바스라든지 소발이라든지 엘리우라든지 빌닷이라든지 그의 친구들이 소식을 듣고 야, 우리 친구 욥이 지금 말이 아니다. 소문이 들리는데 한번 가보자. 욥을 만났어요. 저만큼에서 보았는데 욥인지 아닌지를 몰라볼 정도로 붓기가 심해가지고 온몸이 악창이 나서 보기가 어려울 만큼 되어져서 어떻게 보면은 친구 욥 같기도 한데 어떻게 보면 아닌 것도 같아. 다가와서 보니까 욥이 맞긴 한데 일주일을 두고 아무도 말 한마디를 못하고 쳐다보고 울기만 해요. 어떡하다가 친구가 이렇게 됐어. 어떡하다 이렇게 됐어. 친구한테 말도 못하고 속으로만 그렇게 고급을 해요. 울어요. 일주일이 지난 뒤에 친구 중에 나이 많은 엘리바스가 제일 먼저 말하기를 시작하는데 욥기 4장 7절에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네가 겪는 고난은 죄의 결과라는 것인데 만일 여러분이 욥이었다면 무슨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그것도 부드러운 말투도 아닌 거칠고 직설적인 딱딱하고 강한 어조로 생각해보라. 죄 없이 망하지 않는 놈이 있는가? 그 말을 내가 욥으로 들었다면 위로는 일도 아니고 마음이 찢어지고 못 견딜 것 같은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시는 여러분, 어려운 일을 당하는 사람, 환난을 당하는 사람 만나게 되어지면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도 저 어려움을 겪는 사람인 양 마음가짐, 표정, 말을 그렇게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욥이 너무 힘들게 죽지 못해서 숨만 겨우 살아있는 상태인데 거기다 대고 죄 없이 망한 사람이 있냐? 죄 없이 망하지 않는 사람이 있느냐고? 이거는요, 가슴 칼질하고 왕소금 찧는 말이에요. 지혜로워야 됩니다. 슬기로워야 됩니다. 이렇게 무거운 짐을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져 있는 사람에게 이게 할 말입니까? 맞아요. 말은 맞아. 죄 없이 망하지 않는 사람이 없다는 말은 맞는데 욥기서를 쭉 읽다 보면 꼭 그건 아니야. 욥의 경우 무서운 환난을 겪은 게 재물이로 자식이로 건강이로 다 잃어버리게 되어진 건 하나님의 뜻이 있었습니다. 사탄을 면박 주고 뿐만 아니라 욥이 쓰러지면 당신이 일으켜 세우실 준비도 되어져 있고 욥은 어떻게든지 최후 구원을 이룰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강한 의지가 있었던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뜻을 드러내기 위함인 걸 갖다가 엘리바스가 생각해보라. 죄 없이 망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나? 그 말은 네가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극도의 고통을 겪고 있는, 내 몸이 쇠약해져 있는 이 상태는 죄 때문이다. 욥이 가라, 네 말을 듣고 싶지 않다, 이렇게 말하고 싶었겠지만은 그 말할 힘도 없어. 그냥 하니까 떠드는 대로 들었겠지요. 그러면 엘리바스가 욥에게 전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두 가지 말씀드리려고 해요. 분명한 건 죄에 있으면 망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13장에서도 실로암 망대가 왜 무너져요? 죄 때문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엘리바스의 말이 틀리지 않지만 욥의 경우는 그것보다는 하나님이 욥을 통해서 사탄에게 보여주고 싶은 게 있고 인류에게 보여주고 싶은 게 있었기 때문에 말할 수 없는 그런 고통, 환난 가운데 있었으나 어때요? 결국은 욥기 42장에 가보면은 하나님께서 갑절로 축복해 주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잃어버린 재물 다 갑절로, 잃어버린 10남매 새로 주었는데 딸들의 경우 전국에서 가장 아리따운 딸들로 주었더라고 하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18절 말씀 주보에 설교문에 있죠. 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그의 손으로 고치시나니. 아멘. 하나님은 요술쟁이나 마술쟁이가 아닌 전능하신 분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못하시는 게 없으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욥을 곤경 도탄에 빠뜨렸으면 그 자리에서 일으키시고 구원하시는 분이라는 말씀입니다. 욥의 친구 엘리바스는 고난받는 욥이 한탄과 원망조의 말을 계속 읊조리니까 이제 그만하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겸손히 순종해라. 네가 범죄로 인해 징계를 받는 것이지만 온 힘을 다해 다시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하나님이 또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고 종종 권면했거든요. 이거 욥의 귀에 안 걸립니다. 이 말이 욥의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자기 나름대로는 누구보다 친구들보다 하나님을 가까이 잘 섬기고 있는 상태에서 이 말할 수 없는 곤경을 겪고 있는 것이 네 죄 때문이라고 엘리바스 너 말했지만은 나 그거 아니라고 생각해. 하나님이 뭔가 날 통해서 하시는 일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한다. 그러면서 엘리바스의 권면이 귀에 걸리지 않아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나 자녀가 말씀에 불순종할 때는 아프게 하시고 상하게 하시다가 누구나 언제든지 아픔과 상함의 원인을 깨달아 회개하고 겸손히 순종하면 그 아픔을 싸매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손으로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우리 하나님은 출애굽기에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셨죠. 나는 질투하는 여호와라고. 우리 하나님은 질투가 얼마나 많으신지 몰라. 그냥 자기 백성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우리들을 항상 품고 있고 싶어해. 항상 곁에 두고 있고 싶어해. 항상 앞에 두고 있고 싶어해. 그래서 좋은 거 주려고 하고 맛있는 거 주려고 하고 따뜻한 거 주려고 하고 이렇게 하나님이 사랑이 많으신 분이 너 지금 눈길이 우상한테 돌아갔다 왔지? 내 마음이 지금 붕 떠 있지? 하나님 다 아세요. 이러니
우리 하나님께서요, 우리가 잘할 때는 끌어안아 주시고 우리가 당신을 노엽게 할 때는 밀쳐내시는 하나님이에요. 왜 그래요? 우리 하나님은 질투도 많이 하시지만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깨끗하신 분이기 때문에 불결한 죄 가까이 안 하십니다. 그렇게 죄에 빠져 있는 사람 잠시 밀어둡니다. 가서 울어라, 가서 고생해라 하고 밀어내요. 그리고 깨달아지면 다시 와. 그때는 또 우리 하나님이 상한 마음 잡아주시고 안아주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약 성경 여호수아서부터 에스더까지 12권을 두고 이스라엘의 역사서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역사를, 즉 여호수아부터 에스더까지 쭉 읽어보고 또 읽어보세요. 이스라엘 백성 성민이로 하나님께서 구별된 민족이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은총, 사랑을 받아서 선택받았으면 하나님의 곁을 떠나지 아니하고 죽어도 하나님 무릎 앞에서 죽어야 되는데 혓바닥 내밀어 봐가지고 달짝지근하면 빨아먹고 쌉쓸하면 내뱉고 인간 중심에다가 맞추어가지고 제 생각대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고 이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역사서를 보면요, 자기 중심적이었어요. 하나님 중심이 아니었어요. 그러면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매질을 하잖아요. 아파 죽겠다고 나뒹굴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고 또 싹싹 빌으면 또 받아주셨잖아요. 이주양 목사님 그거 맞아요? 이스라엘의 역사가 그러했듯이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인 나와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이 실제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이 삽니다. 맨날 어떤 때는 죄 짓지 말아야지, 죄가 무서운데, 죄가 내 수명을 갉아먹는데, 죄는 무서운 벌레인데 독약인데 해서 죄를 멀리 하려고 그렇게 애를 쓰고, 또 어떤 때는 알면서도 그만 죄악에 빠지고, 이럴 적마다 하나님이 얼굴이 굳어지시고 인상을 쓰시고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밀친다. 어두운 데 가서 좀 울어라. 깨달을 때까지 울려. 깨달으면 이제 잘못했다고 할 때는 또 끌어안아 주시고, 아이고 귀여운 내 새끼, 그래 그럴 수 있지 하고는 또 보듬어 주십니다. 이스라엘의 역사가 그러했듯이, 나라가 그러했듯이, 백성들이 그러했듯이 영적 이스라엘 백성들인 우리들도 똑같이 생활하고 있지 않습니까요? 그러므로 행여나 우리가 주의 마음을 노엽게 하고 아프게 했더라면 빨리 깨달을수록 연단은 짧아지는 겁니다. 더디 깨달을수록 연단은 길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자칫 잘못 판단과 생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빨리 깨달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빨리 주님께 돌아와서 두 손 높이 들고 천부여 의지옵소서 손 들고 옵니다. 회개하게 되어지면 우리 주님은 언제든지 맞이해 주시는 걸 믿으시기 바라요. 이걸 악용해 가지고서 장난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아시고 하나님께서 거기에 합당한 응대하실 것이에요. 누가복음 15장에 보게 되어지면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이나 나라만 그런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 예수님 비유에서 두 아들이 있는데 큰아들 늘 아버지와 함께해서 작은 아들 아버지 잔소리 싫어, 형의 압박이 싫어, 그래서 아버지의 재산을 자기 목 분깃을 받아가지고 외국에 가서 허랑방탕 다 쓰고 몸마저 망가져가지고 남의 집에 가 돼지 새끼나 치고
잔디밭에 누워서 높고 높은 푸른 창공 바라보며 회개를 해. 내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도 많고 남들도 우리 아버지 잘 섬기는데 아버지 집에 돌아가야 되겠다. 이게 축복의 시작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심하고 아버지께 돌아와서 미안하니까 못 들어가고 집 온전히 서성거리다가 기다리는 노심초사하신 아버지하고 눈길이 마주쳤을 때 아버지가 내 아들이 아휴 거지 모습을 하고 왔구나. 그러고도 이놈의 새끼야 네가 네 목 달라고 해서 줬더니 잘 됐다 볼만하다 하지 않으셨어요. 끌어당겨 가지고 그걸 집으로 맞아들여서 사환들로 하여금 목욕시키고 좋은 옷 입히고 가락지 끼워주고 구원의 옷 입히고 내 아들이라고 하는 뜻에서 반지를 끼워줬던 거예요. 지환을 끼워준 게 지환 반지라고 하는 건데 이렇게 우리 하나님은 때리기도 하지만 달래기도 하시고 상한 마음 어루만져도 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여 지금 고난 중에 아프고 상하신 상태로 지내는 건 아닙니까? 만일 아프고 상한 마음으로 사신다면 낙심은 하지 말아요. 하나님 살아계시잖아요. 당신을 한번 끌어안아준 과거도 있잖아요. 죄악을 회개로 풀어내면 하나님께서 맞이해 주신다는 거 엘리바스의 권고도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19절 말씀 주보 설교문에 있죠. 다 같이 읽습니다. 6가지 환난에서 나를 구원하시며 7가지 환난이라도 그 재앙이 내게 미치지 않게 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은 6가지 환난과 7가지 환난이라도 내게 임하지 않게 보호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합치면 몇 개요? 이주영 목사님 13개 26개 52개 104개 수만 가지 수천 가지가 되어질지라도 환난이 그렇게 많을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보호해 주신다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참 멋있는 하나님 아닙니까? 때리셨다가도 위로해 주시고 상한 마음도 보듬어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보호도 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탄의 숫자인 6, 사탄이 주는 6가지 환난이나 하나님의 숫자인 7, 하나님이 주시는 7가지 환난인 18절 질병과 20절 뭐라고 써 있어요? 기근과 전쟁 21절로 22절 혀의 채찍과 멸망과 들짐승이 몰려와도 환난과 들짐승이 몰려온데도 하나님께서 그 환난이 내게 임하지 않도록 보호해 주실 것이니 두려워만 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환난으로 인해서 얼마나 우리가 마음으로 웁니까? 정말로 마음으로 울고 있지 않습니까? 한숨 쉽니다. 낙심합니다. 하루도 좋은 꼴을 못 보고 삽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7가지 환난이나 땅 사탄으로부터 오는 6가지 환난이나 13개 아니라 130가지 환난이 기근이 됐든 질병이 됐든 들짐승이 사납게 쫓아오던 간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다 하나님이 만들었기 때문에 그냥 아무렇지도 않고 가볍게 다 정리하십니다.
사람들이 볼 때 무섭고 두렵고 떨리는 것을 뿐입니다. 결론입니다. 욥이 고난 겪을 때 찾아온 친구 엘리바스가 설명한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전했습니까?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그의 손으로 고치시는 분이시며 7 어떤 환난이라도 내게 임하지 않게 보호해 주시는 분이시는 분인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하시겠는데, 엘리바스가 욥에게 전해준 그 말씀은 어떤 분이 어떤 하나님인가 하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상하게 하시다가도 손으로 고쳐주시는 분이시고 아프게 하시다가도 싸매주시는 분이라고 했고, 어떤 많은 환난 가운데서도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으로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 말씀을 굳게 믿고 우리 한번 합심해서 우리가 겪고 있는 환난이 있더라면 이것도 주님 앞에 이제 밀어내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회개하고 뉘우치고 잘못 살았습니다. 고치면 안아주시고 당겨준다고 했으니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걸어가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의 날을 맞이해서 이렇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엘리바스가 전해준 말씀을 저희들이 은혜 나누었습니다. 욥이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고 있을 때에 찾아왔으나 일주일을 두고 서로가 말 한마디 못하고 마주보며 눈물만 흘렸습니다. 일주일이 지난 다음에 가장 나이 많은 엘리바스가 제일 먼저 입을 열었는데 욥에게 생각해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어디 있느냐. 참으로 너는 지금 환난 겪고 있는 게, 고통 겪고 있는 게 네 죄 때문이라고 그렇게 지적을 해서 마음을 긁었습니다. 아버지여, 우리가 환난당한 사람에게 그렇게 말하지 않도록 주여 우리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사 온유하고 자비로운 말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되겠어요. 옳은 말일지라도 주님 지혜롭게 말을 해야 되겠어요. 그거 아니어도 고통스러운데 말마저 싸늘하고 주여 말마저 강하게 해서 욥이 얼마나 더 고통스러웠겠어요. 말할 수 없었지만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하나님은 보호하시는 하나님이기에 엘리바스의 말도 틀리지 않지만은 이제 아버지 하나님 필경 욥기서 후반에 가게 되어지면 욥이 깨닫고 회개를 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갑절로 받은 일이 있었사오니 주여 우리로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인 것을 믿게 하시고 우리로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일을 다 하실 수 있으실 뿐만 아니라 어떤 환난 중에서도 보호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굳게 믿고 속히 세상에 자빠지고 쓰러지고 시험받지 않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여 감사해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하는 말씀을 가르쳐 주셨어요. 머리로 지식으로 알지 않게 하시고 가슴으로 믿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주여, 내가 하나님을 거역하고 내가 하나님께 노를 끼치고 이래서 겪는 고통이 적지 않지만은 어서속히 깨닫고 돌아와 하나님 잘못했어요. 내가 잘한다고 한 것이 이렇게 됐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면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모든 죄악을 때마다 10번 20번 됐다고 뭐라 하지 아니하시고 때마다 용서해 주시고 안아주셨던 것처럼 주여, 우리가 이 순간까지도 생각으로 지은 죄가 얼마나 많아요. 그래도 주님 앞에 회개만 하면 아무 때고 한 번도 마다하지 아니하시고 당겨주시고 안아주시고 함께해 주시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이런 하나님이 것을 알게 하시고 주양교회는 이런 하나님을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은혜 많이 받으셨죠?
96장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많은 자의 목소리와 전한 자의 원망과 잡힌 자의 노인대로 우리 믿음 대신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가난과 눈먼 자의 외치시며